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입을 가지고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나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로 자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허물과 어리석은 뿐입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조단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하며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염치 없지만 그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을 품에 안아 하늘의 평화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못한 자,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병들어 있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벌려 베풀어주고 위로하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대형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희 교인들을 함께 가는 동력자로 보내주셨으니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대형교회 되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켜낸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등본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지하 교회에서, 동굴에서,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하나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 신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몸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에서 화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명의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의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800년 전 사람인데 침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었고요. 또 마비산이란 마취제를 발명을 해서 전신 마취를 시켜서 환자를 수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과 수술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건강의 중요성 위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금희라고 하는 건강 체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오금희 체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수술해서 완치시키기도 했고, 또 독이 묻은 화살이 박힌 관우의 어깨도 살을 째고 검게 변색된 뼈의 부분을 긁어내는 수술로 인해서 죽음에서 그를 건진 그런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조조가 자기가 잦은 편두통이 있다고 호소했을 때 이것은 어떤 뇌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마비산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조조는 의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만 그 명의를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그는 감옥에서 자신에게 잘 대해준 간수에게 그의 의학적 비법을 남긴 역사적인 의술책을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의 아내가 그 책을 불태워버렸죠. 남편이 혹시 화타처럼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겨우 마취술 하나를 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조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아들 조충이 죽게 되는데 화타 같은 명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굉장히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명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역사상 정말 최고의 명의를 의심해서 죽여버린 이 조조의 모습이라든지 또 명의의 비법이 담겨진 그 어마어마한 책을 그만 두려워서 불태워버린 한 어리석은 간수의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일들도 행하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병들고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치료받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오셔서 살려달라고 간청한 거죠. 비록 어떤 자기의 신분과 또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또 묘하게도 12년을 혈류병으로 투병하던 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놀랍게 그녀의 병이 즉시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찼기 때문에 서로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더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치유의 사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 하나로 그렇게 나타난 그러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의 능력 앞에 또 귀신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앞에 죽음도 얼마든지 해결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년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사건 속에 여기에 끼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그것도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연속되는 이 네 사건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도 주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날뛰던 귀신도 주님 앞에서는 잠잠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세력도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치의 병도 주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여기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연속된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폭풍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시냐면,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누구냐? 근데 믿음 없이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신 것이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도 아무에게도 그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자 결국 그 땅을 떠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만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주님께서 계속 안타까이 여기신 것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과 달리 아주 뜻밖의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방 땅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발견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주님의 능력이 아주 특별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앓던 병은 혈류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로 이것은 부인병의 일종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찾아보고 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겠죠.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요? 재산도 다 탕진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어떤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병색은 깊어만 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다시 희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로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손을 대고 그가 거쳤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 부정하면 뭘 못하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 차단이 됩니다. 사회적인 삶이 차단이 됩니다. 관계가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아픈 것도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온통 장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그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여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벽대에 가려막혀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념과 지식이라는 그런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층들은 체면과 지위라는 장벽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해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칭찬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막 힘들게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병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떠냐는 겁니다. 왜 믿음 없이 그렇게 극히 슬퍼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왜 믿음 없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이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환경,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린 거죠. 지금까지 다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만 보셨는데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 겁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그전엔 그저 계속해서 책망해 주셨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의미 없이 던져진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에 대한 비밀을 푸는 학문을 수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신학에 보게 되면은 그 숫자들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인간의 수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추나 추동, 남녀노소. 그런데 이제 3과 4가 합쳐지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죠. 7. 그리고 3 곱하기 4, 12.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일주일, 안식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10이라는 것은 12제자, 12지파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15라는 숫자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13은 에하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15와 13을 같이 얘기하면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옷에는 15와 13을 새기는 겁니다. 여인이 옷을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터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한 변함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영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 가운데 사진에 있는 저분이시죠. 우리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복이 될지라, 그분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간증 형식으로 담은 그 책인데요. 이분이 청년 때, 그러니까 1973년 신학교 2학년 때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거문도에 가서, 거문도 덕촌리 교회 가서 무작정 이제 거기서 부임해서 신학생인데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 박천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기피했습니다. 깡패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말기 폐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에 걸리면 곧 그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도 없었고,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깡패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살다가 나중에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전도사님에게 폐결핵을 남겨주고 떠난 것이죠. 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갑니다. 피를 날마다 토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피가 막 나오죠. 피를 토하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몸 좀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럴 만한 그런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와서 봤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섬의 조그만 방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치유되었다. 그때 그분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응답했는데 그 다음날 그 증세가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한 그런 경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지를 이제 광주 쪽으로 이제 옮겨서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목회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했는데 이게 폐결핵은 과로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과로하고 애썼더니 다시 이게 재발이 되어서 이제는 더 큰 죽음의 위기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게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주셔서 그가 치료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분은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과 더불어 하다가 그의 병이 나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는데 엄청나게 부흥이 이루어져서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단 100회기 총회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막 그렇게 증거하는 가슴이 뜨거운 그런 분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참 고통스러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은 분량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이만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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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큰 믿음으로 그 특별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한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또 한 분의 간증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내 오늘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권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힘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식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찬송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에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시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속에 사정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더 형통하고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건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가능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앓이하며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 하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종훈 여원주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왔기에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승연 어린인데요. 네,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거 저도 오랜만에 안아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정훈 여원 집사님 둘째 아들 오승연이가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처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사랑스러움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결혼들 빨리 하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에 있으니 참여해 주시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여하는데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랬어? 아 어떡해. 대박이야 아주. 요한복음 몇 장이었지? 요한복음 198장이네 권사님. 198장. 오늘 3월 아니잖아. 6월이잖아. 어머 진짜 6월이야 6월. 6월이야? 못 살아. 왜? 아니 아까 이거 펴줘 주길래 이건 줄 알았어. 생각 아무 날짜 보지도 않았어. 오늘 아침에 그냥 6월 못 살아. 505장이네요. 잠깐만 좀 말씀 좀 해놓고. 그다음은 지금 6월이지? 응. 성리승 권사님, 송 권사님. 이거 에스더잖아, 에자면. 에자죠, 어이겠죠. 에스더 37장까지 없는데. 에스라. 아니 에스라는 에그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응, 에자는 에스더인데. 그러니까 에스라. 에스라 느야, 에스라 느, 에스라도 이렇게 30 저기까지. 에스라인데. 7장도 없는데. 이랑키야, 에스라, 느헤미야. 아니 에스라도 37장까지 없는데. 이게 뭐지 말씀이? 어딘 거야? 아씨, 오늘 아침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까 나 잘못 봤네. 3월달로 말씀 보고. 에스더인데 에레미야 얘가도 아니고 에레미야 넷자고 에스겔인가 보다. 에스겔. 겔자예요 에스겔은. 그래? 응. 그럼 어떻게 희한하다. 에레미야 얘가 에스겔. 국적 신학 벤슨에서 한반도의 복음적인 통일? 진짜 말씀이 어렵네. 어디 봐야 돼? 그러니까 이 37장 15장. 다 앉아 계시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 대응을 해봐. 이거 뭐냐? 대응할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지금 나 오늘 받아가지고 지금 민수기. 여기 중간에 말씀을 보면 느낌이 올 텐데. 성경은 잠깐만. 죄송해요. 잠시만요. 말씀이 잘못 나와가지고. 말씀이 잘못 나왔어. 자, 경건의 하심으로 6월 원래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가. 자, 경건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네, 찬송가 505장이요. 오 505장이요. 만백성 모두 나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 자들아 주